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대상 16장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또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시편 3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또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를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라고 하는 이 감사를 하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경계나 예외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감사를 명령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신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감사할 이유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매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삶 속에 감사로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자, 감사해야 될 이유 첫째,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이 욥은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참 기뻐하신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 동방의 의인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던 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이 욥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결단코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술을 지킬 수 있었어요. 감사신앙을 가졌을 때 욥의 결말을 보자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욥기서 42장 16절로 17절 보면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욥이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140살까지 살았고 4대까지 이 후손들을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고 한 거는 살 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겼을 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너무 속상한 부분 있어요? 힘든 부분 있어요? 괴로운 부분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잠을 잘 자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말씀에 주목을 하셔야 돼.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느냐? 바로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화를 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결국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화가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도 화도 주 안에서는 유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육체의 질병이에요. 그 육체의 질병이 뭐냐면은 바로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병은 정말 선교하고 주의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질에 걸리면은 이거 책을 읽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아프면 얼마나 불편한데요. 예? 저는 이 눈이 피곤하고 막 그러면 참 이게 이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뭐 계속 책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보통 불편한 게 그때 당시 무슨 뭐 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참 얼마나 불편했을까. 또 간질에 걸렸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 전하다 갑자기 막 이 발작하는 그런 것도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고 그러겠냐고요. 아니 바울이 가서 사역할 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런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그 이유를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도 참 내 신앙의 사역이 참 유익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은사와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설교해야 되는데,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예? 교만하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걸 감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나의 삶에 있는 그 어려움이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에게 닥친 고난.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는 하질 않나. 그 다음에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애굽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도 많은 이 요셉이었지만 그의 생애에 너무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잖아요. 욥의 그 생애의 결론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욥이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한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런.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보면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들 이 환난 가운데 흉년 가운데 다 죽었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는 고난도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이 정말 예기치 아니하는 시험과 환난, 말도 안 되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일 가운데 결단코 여러분 거기 악에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악을 선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든 그런 가운데 감사절을 맞이한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주님을 아는 경건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목표가 뭐냐?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죽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 욥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그냥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성도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너무 속상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해서 받은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니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목표라니까요. 내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 환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그 시험 환난을 당할 때 바로 그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주님을 닮아가는 데 유익한 재료가 된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라디오가 좋아도 소음이 많으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자꾸 잡음이 생겨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웨이크업!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해서 깨어나도록 환난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어쩌면 이게 전 세계가요 팬데믹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될 만하면, 또 이제 된 것 같으면 다시 막 나라들마다 이게 안전한 곳이 한 군데가 없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춘다는 것은 이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이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주님과 생각이 맞아야 돼요. 주님과 생각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 이 육신적인 생각이 깨져야 돼요. 이게 영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네, 내 힘으로도 도무지 안 되는 일이 있네,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내 육신적인 생각이 깨져버릴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이 환경적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도록 역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평생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라고 명령하시는데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